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많은 감동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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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마음이 나를 감동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너무 길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부부가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남편의 마음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라고 생각되시는 아내분도 손들라 그러면 또 안 되면 집안 싸움 날 것 같아서 손들라 그러면 못하겠고, 또 우리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남편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남편분들은 한결같이 100% 저를 봤습니다. 한결같다. 정말 많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한결같기란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마음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도 한결같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도 한결같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이 그렇게 한결같은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한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오른손을 툭툭 쥐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시작.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마음. 그러려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일까요? 한결같은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지켰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또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정한 마음, 여기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여러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누구에게 이 어찌하여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결같았던 그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에서 벗어난 또 다른 마음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벌써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췄다 그랬습니다. 감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자기 건데 감추고 안 감추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해놨기 때문에 얼마 소유를 몰래 이렇게 둔 거는 감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그게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베드로의 이러한 책망은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치고 만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 기회마저 놓치고 끝까지 그들은 속이는 거죠. 속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은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말고 한결같은 한 부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떠나라고 하는 칙령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 자기의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그 마음은 어떨까? 그 심정은 어떨까? 떠나야 되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 갈고 닦아놨던 터전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그들은 로마에서 떠나게 되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잘 닦아놓은 이런 터에서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이 한결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쭉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고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거론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일정이 평탄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한결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정한 마음은 편치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틈을 타서 우리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정한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변화된 우리들의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가졌던 우리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왜 강팍해집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숱한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강팍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 예를 들면 애굽의 왕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순수히 모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이제는 애굽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해서 내 눈에 이 재앙을 좀 멈추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그 재앙이 멈췄어요. 재앙이 멈추면 또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지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합니다.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땐 그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주인 거예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버려 두셨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져도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도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져도 안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만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약해진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한없이 여러분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후계자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케 하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분란을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가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백성들을 어찌 내가 인도해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었겠지요. 그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제일 먼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전체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그곳이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또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담대하라. 뭔가 망하는 것 같지만 담대하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담대하라.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 하러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쩌란 말인가?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 어떻게 가란 말인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약해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항상 그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도록 해라. 이걸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맨 법궤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잠그고 걸어갈 때 그 요단강 물이 흐름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났던 그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철의 성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또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저 요단 가나안 땅을 우리가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하는데도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글쎄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땅을 돈대요, 여리고성을. 난 그게 성서적인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 의심이 가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잠깐이라도.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죠.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주님의 오라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돌아라 이런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벽같이 가서 그걸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리고성을 돈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결박당해 왔습니다. 모함이지요. 그들이 잘 나가니까. 그러나 어쨌든 붙잡혀 왔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뜨거운 풀무불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굽든 뭐 굽든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손에 딱 들어 뜨거워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의 뜨거운 풀무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이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했으니 집어넣는다는 거야. 던져버린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만 대단했느냐? 아니, 다니엘도 대단했어요. 다니엘도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조소를 꾸며서 전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인지 아세요? 20일 동안.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같이 자기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에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를 했거든. 그러면 기도했던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이들의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20일 동안이면 아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다니엘을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돌로 친다는 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 다음에 어떤 죽임을 당하느냐?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다. 톱으로.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통나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톱을 쓸어서 죽이는 이런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악형을 받되 그랬습니다. 악형을 받되 그 악형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악형 받은 거예요. 악형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생각지 않았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하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지켰던 여러분 안희숙 씨가 있습니다. 책을 썼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고문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고문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 손톱에 이쑤시개 같은 걸 막는 고문이에요. 손 마디마디 했구나.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지만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지만 그 찔림을 받은 자기들의 그걸 감춘 채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자기들의 악행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던지는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오늘 한번 우리 연습삼아 한 번씩 해볼까요? 집사님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목사가 이딴만한
작은 돌도 아니야. 이딴만한 돌을 확 던졌는데 그만 머리에 맞았네. 목사님 됐어요. 이렇게 웃어요? 응?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돌에 맞아서. 한두 사람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아파할 새가 있었을까? 아프다 보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랬는데도 그 마음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 그가 숨을 거두면서도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요, 저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돼서 이 마음을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치사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형을 받았지만 그걸 면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일사이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땅에서는 어차피 한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게 살다가 죽지 않고 치사하게 연명하게 해서 그러지 않냐고, 어차피 한번 죽는 거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뭔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장차 나타날 뭔가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나는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장차 나타날 영광에 자기는 참여할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습니다. 잘 돼도 여러분 문제요, 안 돼도 문제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된다고 그 마음에 한결같습니까? 잘 되면 그 마음에 한결같으면 좋은데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낙심하니까 또 어렵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한결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데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고 그 한결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니 나의 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늘 드림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에는 또한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하는 노래가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저들의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정한 마음 그 마음이 한결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